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가 평안해지는 그런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서로에게 가르침과 권면을 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또 이 찬양과 감사의 이 신앙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그 이후의 말씀 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깝고 또 밀접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18절 19절에 주고 있습니다. 부부,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속하기 때문에 독신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가정일 때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 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관계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부부, 자녀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부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에게 먼저 이제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위치보다 내 자신을 한 단계 더 아래에 자신을 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이 복종한다는 게 그냥 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보다 자신이 이렇게 아래의 처지를 생각하고 좀 이렇게 내려앉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 안에서 아내가 남편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자신이 남편보다 좀 아래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이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을 자기보다 좀 더 위에 둔다는 얘기겠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로서 남편을 앞세우고 존중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나를 낮춘다 혹은 아래에 둔다,
이런 표현은 이 가정의 부부의 하나의 질서로서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이렇게 리더로 삼고 자신을 뒤로 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생각을 둔다. 이게 이제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여권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이제 신분이나 또 어떤 지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월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부 관계를 맺었을 때 남편보다 능력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남편보다 뛰어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사회적으로 혹은 어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남편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부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내세우는 그런 자세가 아내로서 취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합당하고 마땅한 태도와 마음과 자세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를 또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편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내를 불편하게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아내들아 그리고 뒤에 남편들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꼭 먼저 아내들이 해야 하고 남편이 뒤에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마는 그런 자세와 삶을 살고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 이것이 부부로서의 참 행복을 줍니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내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더 뛰어나고 더 출중하고 더 이제 훌륭한 면이 있어도 자신을 한 단계 낮추고 남편을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주 안에 마땅하다고 말씀을 할까요? 남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은 뭐냐면, 여자들은 어떤 남자와 경쟁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특별히 없어요. 내가 남편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라고 하는 이 성품은 뭐냐면, 가정에 있지만 자신이 아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열등감 같은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열등감 같은 걸 안 가져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내가 자기보다 잘나면 열등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훌륭한 면이 있고 뛰어난 면이 있어도 남편을 앞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또 남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고 열등감이 가져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뭐냐면, 아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항상 앞세우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누가 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느냐?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예요. 남편은 아내들이 하는 대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행복을 여자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사람의 특성이라 그럴까,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 복종하라. 남편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자세, 신분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더 남편보다 잘할 수 있고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 있지만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남편을 앞세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내가 막 주도하는 것보다 남편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남편 그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남편으로서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어주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예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잘 대해주니까 아내를 힘들게 괴롭게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 고집을 부리고 또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무슨 지혜가 더 아내보다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아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정에 아내에 더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또 거기에 자신들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아내들의 몫이라는 거죠.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가정의 헌신도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그 정도와 그 깊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아내가 좀 그러지 않아도 아내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 없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고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 아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랑을 주고 괴롭게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면도 있지만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존중하고 또 존중하지 않고 또 자기를 앞세우고 앞세우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 없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사랑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아내의 연약함, 아내가 마치 여자들은 깨어지는 그릇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섬겨 나갈 때 가정에 부부의 참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 이 부부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좀 못하고 부족하지만 남편을 그렇게 내 머리처럼 떠받쳐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그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 남편이라는 거. 이런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의가 상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라지고 이러면 가정만 깨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놓여있는 공동체, 국가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균열, 틈이 생기고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한 부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끼고 섬기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나의 배우자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간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이 잘 새겨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존경과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가정의 부부의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행복들이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가서 또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을 때 부모님의 그 좋은 모습들을 본받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 깨어지고 상처 입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부부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피차에 괴로운 일 생기지 않고 서로를 좋게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은혜가 가정 부부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 안에 저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각자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오늘도 성실하게 말씀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아픈 환우들, 아픈 심령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